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시험 들는 일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까지 표현했었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했고, 또 예수님조차도 여자가 난, 여인이 난 자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안에 왜 실족했는지, 왜 그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그것이 세례 요한 개인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 실족할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보상 심리를 극복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뭐를 극복하고요? 보상 심리. 이제 이게 뭔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상 심리를 극복해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지금 좀 엉뚱한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토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겠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지금 어디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감을 알고 이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1번. 또 하나는 감옥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서 마음 안에 섭섭함, 소홀함, 답답함 때문에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다. 2번. 자, 왜 세례 요한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라고 얘기했는데, 1번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 2번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께 항변 아닌 항변했다. 2번. 뭘 것 같습니까? 1번. 1번 설도 있고 2번 설도 있는데, 예. 자, 정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그래서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다 그래요?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드나? 실족하나?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대지이기도 한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보상 심리를 극복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보상 심리가 무서운 덫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요. 광야는 정말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맹수나 그런 정갈이나 위험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그다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설교하셨대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뭘 입고 낙타 토롯을 입고 뭘 먹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 그러더래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낙타 토롯은 최고의 모피고 석청과 메뚜기는 최고의 보양식인데 그렇게 좋은 걸 먹었는데 뭐가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막상 광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광야에서는 매우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왜 이런 정말 실족하는 마음이 들어왔냐면, 왜 시험에 들었냐 하면, 세례 요한 안에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느라고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요, 이 보상심리가 딱 들어버리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한 수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아주 뿌리를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열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자기의 자기 공로가요. 지금 감옥에 딱 갇혀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극복해야 될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상심리를 극복해야 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항상 내가 없었어 봐. 네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요, 전부 땅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또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답을 공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인본주의가 빠져나가요. 이 보상심리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한다니까요. 내가 주일 성수 52주 다 했고 11조 온전히 드렸고 봉사까지 했는데 왜?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세례 요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오실 리가 당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온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걸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환경도 열어주셔야 되고요, 올 수 있는 믿음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보팀은 적어도 일부 예배가 우리가 8시 55분에 시작하는데 한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러면 그게요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내팀 이 추운 겨울에 새벽같이 와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봉사해요. 우리 방송, 찬양, 각 부서별 모든 우리 봉사자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오면요 본인도 힘들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도 은혜가 안 되진 않아요. 은혜가 덜 돼요. 우리가 예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성금 내고 틀린 말 아니지만 입은 비뚤어져도 머리는 똑바로 해라.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돈 벌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물질의 소득을 통해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오늘도 훅 불어가면요 다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보상심리,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자기의라는 것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만약에 건강이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만 막아버려도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보상 심리로 힘들어했던 성경에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을 했고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사역이 왕성하고 또 탁월했는지 그가 손을 얹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요, 직접 가지 않고 손수건을 가져갔는데 2권을 가져간 건데요, 어쨌든 사울이 썼던 그 2권만 갖다 줘도요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었는데,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역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의 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도에게 이 사단의 가시란 뭔가? 이것도 성경 해석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누구가 이 편지를 대신 써줬다라고 하는 대필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가장 헌신했던 부부 일꾼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부부에게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단의 가시는 눈의 질병이 있을 것이다, 안질이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도 사실 이게 난치병인데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유력해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남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쾅 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거품을 불어요. 5분, 10분, 30분 돼야 겨우 일어나서 추스리고 일어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은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정도 했다는 만큼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자, 사명이 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바울이었는데, 그래서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꼭 고쳐주십시오, 이걸 빼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이 거절인 거예요. 응답이 거절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져. 이게요, 보상 심리로 꽉 차 있었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 내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었겠죠. 왜 그러면 바울은 이 응답을 주셨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응답됐다 안 됐다, 치료됐다 안 됐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요, 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 갇혀있던 감옥이 되든 그가 불치병이 되든 그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해요. 아하,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사역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이 땅의 헌신들은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구나. 바울은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할 때, 내가 이런 불치병, 난치병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뭘 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럴 때 아프지 않았을 때, 문제가 없을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못해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못해야 돼요. 난 잘할 수 있어.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뭐든지 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셔. 이것이 보상 심리를 끊고 보상 심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준 부모님이 무슨 부모라면 최고의 부모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사람, 나 때문에 일이 되는 사람 쓰시기 어려워요. 오늘도 우리 기도에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쓰시기 편해야 돼요. 주의 종이나 셀리더가 무언가에 대해서 권면할 때, 네,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요, 놀라운 터닝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 네 은혜가 있잖아, 약할 때 강한 거야. 너 육체의 가시를 자꾸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은혜를 더 사모해라는 음성을 딱 듣자마자 도리어 크게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우리는 낙심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화낼 일이잖아요. 어떻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자, 나의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그 유모가 뭐래? 목사님 왜 자녀들한테 사과했대?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무지 잘못한 게 있나 봐. 잘못 들으면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했냐면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수치가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은진의 간증 안에는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삶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끊임없이 머물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잘 돼야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이 빨리 고쳐져야지만이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전에는 그것이 안질이 될 수 있고 간질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자꾸 감추려 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잘 보이는 척 해야 되는데. 뭐 바울이 설교 원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는데도 잘 보이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간질이었다면 그는 꽉 붙잡고 설교했을 거예요. 내가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잠시 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간질로. 그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강력한 도구로 그런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인본주의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상 심리가 뚝 끊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도요, 이런 엄청난 성장과 폭풍 성숙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이거를 인정해요. 내 안에 죄성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요, 인정해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꼭 감추고 나는 아닌 척,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 매고 있는 분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도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더딘 걸 봅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했냐면 9절 하반절에 이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밀이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약함이 내 무능력 안에 나는 못하는 자로 머물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그 무능함이, 나의 연약함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할 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질병이 고쳐져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자랑했다니까요. 이 일을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3차원에 갇혀있던 사역이 이 한계를 뚫고 4차원으로 돌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정과 공동체에서 보상 심리에 묶여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며 서운함, 억울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나 또 아내나 자녀들한테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이거 전부 보상심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 가정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자녀들은 잘 자라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 보상 심리를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서운함이 있어요. 또 억울함이 있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나보다 또 저기 한 사람이 시기 질투하게 되고 판단 정죄해버려요.
이 덫에서 끊어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걸 잡아야 돼요. 이 보상심의의 덫을 우리가 끊고 나갈 때 바울과 같이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인정해야 할 나의 약함, 수치는 무엇인가요? 아멘. 이번 주 소그룹 나눔에서나 가정에서 꼭 한번 이 부분들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말씀 앞에도 힘을 잃는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해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냥 이걸 읽으면 너희들 봤지? 내가 가는 곳에 이런 회복과 치유와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 그거 알려 이렇게 될 수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그 얘기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날에 뭐 하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있어야, 믿음의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대명치지제 눈은 다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우리들 안에 그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표적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네가 이 본 것을 너희 스승 요한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표적을 넘어서,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은 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뭐 엄청나게 많이 선포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라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 온전히 낫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요, 우리 12월 기상 오기 때만 해도 엄청난 많은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냐? 그리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께서 작동하셔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우리 믿어지잖아요.
부활하신 거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는데 믿어지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생생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천국 데려가시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치유보다 회복보다 말씀이 먼저 이미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물론 초신자 때는 보고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믿고 보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나면 보여집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중요한 거,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적 5종 세트. 꾸준히 한 분들은요, 영적 근력이 생겨서 믿음이 얼마나 탄탄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나눔을 하세요. 자, 실족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보상 심리를 극복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2.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갑시다.